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네 번째 재앙 이후에 바로와 모세의 심경의 변화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넷째 재앙까지, 파리 재앙까지 내리고 나서 애굽의 온 땅에 파리로 말미암아서 황폐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이 24절의 말씀이었죠. 그러니 물로 대표되는 물이 피가 되게 하고, 또 그 물에서 개구리가 올라오게 되고, 또 땅을 기초로 해서 그 땅의 먼지들이 이가 되게 하고, 네 번째 파리가 가득하게 되는 재앙이 이제는 넷째 재앙 때에 이스라엘 거민이 거주하는 곳과 이 애굽 사람이 거주하는 곳으로 나누어져서 구별해서 내려졌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이 일로 인해서 이제 황폐해졌다, 애굽 온 땅이 황폐해졌다, 이 정도면 백기 들고 항복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바로는 강팍함을 버리지 못하고 그 땅에 쏟아진 그 재앙이 물러가기만을, 위기를 벗어나기만을 바라는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의 태도는 상당히 달라졌어요. 특히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대로 담대하게 애굽 왕 앞에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앞쪽에서는 그 일로 인해서 노역이 무거워졌기 때문에 백성들이 자신들을 이렇게 원망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그 뜻을 이제 묻게 됐지만, 지금은 아주 단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고 반드시 자기 민족을 이 땅에서 벗어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보입니다. 자, 이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협상을 하는데, 사실 협상의 대상은 모세와 아론이 아니죠. 모세와 아론은 그냥 하나님의 대리인일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너희 하나님께 내 제안을 알려달라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이 파리 때를 하나님께서 좀 거두어 달라고 이렇게 부탁하죠. 그때 모세와 아론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바로의 그 부당한 요구를 이제 하나님께 아뢰기보다는 먼저 이렇게 되어 있어요. 25절과 26절을 보면 바로가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분명히 사흘쯤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요구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묻고 자시고 할 것도 아니에요. 바로 26절에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나름 합당하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27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흘 길중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이것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은 협상 카드로서 이렇게 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명령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신네들이 어찌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받드는 자로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담대하게 단호하게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이것이 바로와 그 모세와 아론의 달라진 점이에요. 바로는 이제 조금 숙이는 모양새예요. 그 전까지는 되게 완강하다가 이제는
적절하게 협상 카드를 내민 거예요. 말 그대로 사흘기쯤 가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이 나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모세는 반대하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네들도 우리가 당신네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냐, 또 가증히 여기는 것이 아니냐. 왜 그러냐면 바로 파라오라는 명칭 자체가 신적인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들을 파라오라고 해서 신격화 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자신들이 왕을 신격화 시켜 놓고 여기서는 다른 신을 섬긴다? 그거는 그들에게도 납득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왕을 신처럼 섬기는데 니들은 우리의 종이면서 그 노예된 자로서 어떻게 왕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죠. 그리고 그 모세는 이것이 협상 카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나갈 것이고 이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단호한 믿음을 보이게 돼요. 바로는 점점점 기세가 꺾여져 가는 모습이 보이고 모세와 아론은 점점 더 믿음이 담대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그저 단순히 그 땅에 내려진 재앙으로 인해서 이렇게 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영적인 구도는 이런 구도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수행하는 자로서 믿음 있게 살아가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여러 가지 협상 테이블로 우리를 데려와서 이걸 가지고 협상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담대한 믿음으로 이것에 대해서 단호히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선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목숨처럼 여기는 게 이제 주일 성수 뭐 이런 걸로 따지자고 하면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내 삶의 여러 안위와 걱정들 때문에 이제 주일도 일해야지만 내가 우리 가정 경제를 책임질 수 있다고 하는 이 두려움 때문에 주일날 장사를 할까, 회사를 나갈까, 이 문제로 늘 고민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사실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결정하고 주일은 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예배드리고 또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래도 어느 순간에는 이제 이것이 결심이 서고 주일을 온전히 지켜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건너갔다고 쳐요. 그런데 순간순간 협상 테이블이 우리에게 놓여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거와 같이 사흘기 좀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신 건데 여기서 예배드려라, 이런 식의 협상 카드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어떤 변화의 요인이 없어요.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귀찮아요. 그러니까 봉사하는 게 이렇게 더운 날, 여름날 땀 뻘뻘 흘려가면서 주방 봉사도 해야 되고 주차 봉사도 해야 되고, 그런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이거 예배는 드리는 걸로 쳐주고 교회는 안 나가도 되니까 봉사의 자리에 서지도 않고 얼마나 편해. 그리고 예배만 홀랑 드려버리고 날 좋으면 또 가족들끼리 나들이도 할 수 있고, 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게 복잡하게 굴러가요. 여러분, 이 말씀과 그 말씀은 다르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항상 이 사단은 협상 테이블로 우리를 끄집어내요. 유혹해요. 요거 괜찮지 않냐, 요런 제안 괜찮지 않냐, 어차피 예배 드리는 것 아니냐라고 우리를 유혹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게 좀 편해 보여요. 그러면 그 협상 카드를 낼름 받아 먹어서 그렇게 나는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것으로 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모세도 요 정도 협상 카드면 괜찮을 법하잖아. 어차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건데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단호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될 여러 가지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악한 세력들은 항상 우리를 유혹해요. 협상 테이블로 데려와요. 요거 괜찮지 않아? 하고 우리의 믿음을 나약하게 만들도록 해요. 그러면 전세라는 게 똑같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면 밀리는 거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면 기세등등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전진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기세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냐 없냐의 싸움이지, 이미 바로는 물 건너간 거예요. 바로는 이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존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느꼈거든요.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언제든지 협상 카드를 통해서 이 과정을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싶은 마음만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다 이런 확신과 믿음이 이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은 확실히 계시고 실존해 계시고 지금도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이미 기세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을 놓을 리가 없죠. 그 믿음 굳게 잡고 당당하게 협상에 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협상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선포하고, 이것이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바로가 이제 자기의 속내를 이야기해요. 28절에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사흘길쯤 가면 우리가 뒤쫓아가지도 못할 정도로 니네들이 도망가면 어떡할 거냐, 이런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상황은 뭐예요? 파리로 인해서 온 땅이 황폐할 지경이에요. 다 이제 못 살게 될 지경인데 여기까지 내버려 두었다가는 나도 못 살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이 뜻에 맞춰 가려고 하는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다시는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이 제사 드리는 문제에 대해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해서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때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다 떠나갔다. 그러나 어때요? 바로의 마음은 또 완강해지고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는 일이 반복되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내보내겠다고 미리 말씀하신 것과 일치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내일 우리가 5번째, 6번째 계속해서 재앙들을 다루겠지만 바로의 마음은 그때뿐이에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자의 죽음이 이루어질 때 그 백성을 내어보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악한 세력이 우리를 타협의 장으로 이렇게 데려다 놓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담대한 믿음, 하나님의 그 뜻, 이것을 실현시킬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사명을 주세요. 그것에 대해서 협상의 여지는 없어요. 내가 그래도 나의 편리를 위해서 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온전한 것만이
드려야 될 것, 하나님 앞에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 하면 일도 양보하지 않아야 돼요. 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